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성호, 곽윤영입니다. 수사님 요즘 네. 많이 덥죠? 진짜 더워요. 이상 기온이라서 저는 베이커스필드에 사는데 한 115도, 트리플 디짓 진짜 더 덥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런 뜨거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뭐 이런 것이 같이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신앙의 열지열. 그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게스트 모시는 네. 분도 아마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언약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허니문 피리엇을 이제 보내고 계신데, 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장수영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장수영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시는 데가 이제 클레먼트? 예, 거기는 더 클레먼트입니다. 덥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이 덥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타운에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선선하고 이게 바람 불고. 여기가 시원하네요. 네, 여기가 좋은 겁니다. 말아야 돼. 제가 일랜드 지역에서 좀 이제 저도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네.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우리 언약교회가 있어서 네. 이렇게 저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도 언약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예. 그렇죠? 예. 네. 우리 한번 언약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언약교회는 이제 감리교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탈퇴를 하고 독립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언약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약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득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난 긴 역사 속에서 주어졌던 믿음의 신앙의 연륜들이 깊이 쌓여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안에서는 따뜻함이 묻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네. 그런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평집사로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감리교 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걸 탈퇴하고 또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장로교 예.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지금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교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역사 속에서 교회가 아픔도 겪고 힘든 과정 속에서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부심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청빙이 되어졌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작은 교회일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개척하고 더 작은, 규모적으로는 작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신앙의 연륜들이 쌓여진 것들이 많고 또 열심들이 있으셔서 충분히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주 단단하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네. 똘똘 뭉치셔서 네. 결국은 선택하신 목사님이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이신 거죠. 네. 지금 취임하신 지 2달 채 안 네, 된 것 그 정도 같은데요. 됐습니다. 취임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임 인사에서 목사님 별로 잘하는 게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네. 아는데 진짜 잘하시는 게 없으신가요? 네,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달변가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참 가진 것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잘하는 걸 자꾸 찾는다면 참고 인내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결심을 해보고, 제가 취임 인사 때 잘 버텨보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불편한 지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열심히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런 의미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생각이 나죠? 저는 입이 어눌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말 못한다고. 근데 뭘 못하니까 많이 붙여주시고 이미 똘똘 뭉친 그 성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뭐 그렇죠.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뭐 네. 겸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근데 결국
별로 잘하는 게 없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기도보다도 중요한 게 없죠. 네. 그리고 언약교회는 그 일랜드 지역에서 언약교회 모르면 간첩이죠. 그럼 오래됐으니까. 78년도에 교회가 설립된 걸로. 1978년. 그러니까 78년. 네, 예. 1978년. 네. 그냥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로 기도하고 뭉쳐서 기다리고 고른 분이 목사님이시라면 그러면 과연 목사님은 어떤 그 간증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살펴보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한국을 떠날 때가 2009년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KL 한인연합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저의 아는 지인이 이제 그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제 마음속으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여러 상황이 바뀌면서 저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해외 경험을 처음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선교부와 주일학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제 해외 경험을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그 상황이 교회적으로 이제 사역을 내려놔도 괜찮겠다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지점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버지니아의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요. 마음에 품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아주 그 기도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 같으신데요. 해석 참 잘하시죠. 근데 뭐 해석이 아니라 그런 아까 우리가 인터뷰 준비하면서도 우리 대화 나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부목 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부목 그런 어떤 사역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렇죠? 부목인데 뭐 담임 그 어떤 인터림 영어로 표현하면 인터림 그 시니어 패스터 그러한 어떤 사역을 좀 감당해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역이 저 혼자만의 사역은 아니었지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셔서 공석이 되는 이제 일이 있어서 저희 부목사들이 한 8개월 정도를 이제 서로 릴레이션십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휴스턴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약 1년 정도 공석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지금 언약교회 이전 사역인 한길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오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뭐 타이 뭐 이렇게 어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 같고 아마도 그 시간들이 지금 언약교회를 섬길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그래도 설교를 보통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예,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정말 귀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귀한 훈련이 되어졌고 또 사실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설교하는 것과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담임 목사님 계시면 내가 실수해도 이렇게 이제 기댈 만한 버팀목이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든지 평가가 들어가죠. 책임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부목사 때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잘하면 성도들이 박수 쳐요. 근데 담임 때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담임을 해봤지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성도 해봤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담임으로는 개척도 하셨겠지만 이제 청빙받아서 하시는 담임은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네. 성도 입장에서는 진짜 담임 목사님께 기대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안 한다 하지만 기본 기대가 굉장히 그렇죠. 있어요. 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신앙의 여정 좀 얘기 좀 하시면서 또 네. 교회 사역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좀 어린 적 그 어떤 신앙 네. 스토리와 또 인격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는지 또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셨는지 그거 궁금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늘 그렇듯이 여름 수련회 갈 기회가 이제 네. 주어졌었는데 제가 장로님 품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다가 수련회 때 이제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잠에서 딱 깼는데 친구들, 형, 누나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저의 이제 심정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졸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마치 제가 그런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장로님 손 꼭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된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 많은 권유들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많이 봤는데 그 길을 내가 꼭 가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길을 가게 된 것은 그때 만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한 번은 지하철 그 역사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신 분들을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러시아워 시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 귀에는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리는 거죠. 짜증의 소리, 왜 지금 이 시간에 저런 걸 하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저 역시도 그 사람들의 마음,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 따라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들려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최소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정말 저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 좀 주제 넘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속에서, 예,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속에서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동기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렇게 안 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저렇게 안 할래.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진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때는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롤 모델과 어떠한 신앙이 아까 목사님 뭐 가정 목사님들 많다 그랬는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참 나는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어떤 목회자, 이런 면은 배워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한 교회 한 12~13년을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정말 카리스마틱한 목회를 하셨어요. 설교도 그러했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목사로서 이제 뒷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쵸.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그 의무점과 그 안에서 해결책은 그래도 메시지밖에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분께 그 중심의 핵심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시간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제 너무 카리스마틱한 걸 하지 말되 그 중심만큼은 배우자, 따라가자.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한국에서 10몇 년, 또 버지니아에서 오시고 말레이시아도 계시고 이렇게 거쳐온 그 히스토리가 꽤 긴 것 같은데 솔직히 얼굴은 동안이 되게
이제 나이를 여쭤보시는 거죠. 네. 나이가 이제 올해 50이, 미국 나이로 50이 됐습니다. 네, 74년생이거든요. 그래도 반세기를 사셨어요. 그러네. 반백년. 근데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전부터 들어왔던 것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가장 어린 젊은 목회자 쪽에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제 밑에 세대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새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이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 좋아하세요? 네, 찬양 좋아하죠. 예. 뭐 좋아하세요? 요즘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네. 그러니까 나의 일하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것에 너무 앞에 감동이 부분이 돼서 어떻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부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 지금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찬양곡 좋아하시는데요. 구글이 아니지. 유튜브에다 하나님의 열심 하면 그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편집해 주시는 분이 지금 여기서 딱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는 찬양이 쫙 나갈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찬양을 좋아하시게 된 어떠한 동기나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찬양팀을 조직하고 네 같이 사역 이제 그때 사역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그렇게 사역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 공고를 나왔는데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한 10여 명이 되는데 다 각기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야, 우리 교회 가서 너희 같이 한번 찬양하자. 그렇게 이제 마음이 모아지니까 서로 각기 교회에 있었던 이제 악기들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안 좋은 악기들, 드럼들 이제 서로 그걸 모아가지고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예배 끝나고 그 버스를 타고 악기를 싣고 각자의 교회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11시 반 12시 되죠. 그럼 집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이제 공부는 저쪽 저 멀리 보내놓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이 찬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찬양팀도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 찬양팀이 이제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서울에서 지금 교회 사역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또 서로 각기 다른 이제 영역 속에서 한 친구는 선교사로 나가 있기도 하고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때 기억들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항상 제 주변에 있죠. 네. 그거는 우리 다르셨고. 찬양 거기서 뭐 맡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전체 운영하는 이런 행정적인 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베이스 기타를 치는 분이 없으셔서 이제 베이스 기타를 조금 살짝 배워서 그냥 연습하면서 해보면서 그렇게 배워서 조금 했었죠. 제가 그 조금 살짝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뭐예요? 조금 살짝. 위험한 표현이죠. 저 요건 노래 조금 합니다. 제가요 그리고 설교는 치과를 갔는데 아프죠? 그랬더니 조금 살짝. 엄청 아프죠. 이게 지금 한국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 스타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해해 주시면 진짜 조금 살짝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네.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때까지 또 갈고 닦은 그러한 은사와 또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 또 경험을 이제 활용해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어떤 기대가 있으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기도 제목이자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은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까도 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께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기쁘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늘상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약교회가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 기쁨 속에 누릴 수 있다면 과거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향할 수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으로서 교회의 역할은 다하는 것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심의 목회를 네.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두 번째로 예배 중심. 네. 근데 정말 이민 그 교회를 저도 이렇게 하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설교자로서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 청중하고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정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또 회복이 되고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가면 정말 우리 언약교회가 이때까지도 아름다운 교회였고 물론 크고 작은 산을 여러 번 넘었지만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여정을 목사님만이 아니라 목회 여정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한 분 한 분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길을 우리 목사님 손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가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온 한 청년이 이제 거쳐서 이끄는 그 언약 교회가 정말 단단하게 앞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을 해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개인 종말도 다가오고 있고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제가 이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을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은퇴를 하려면 아직도 조금은 더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님을 떠나보낼 때도 교회 안에서 떠나보내는데 그보다 앞선 분들이 바로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분들이 마지막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한 그 목사로서 그 모습이 저의 사실은 마지막 비전 내지는 꿈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 마음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 속에서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섰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그냥 이 한마디만 들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첫 얼굴이자 또 마지막 성도님 떠나버리는 마지막 얼굴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라고 하는 well done. 미림도 아니고 well done.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저도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다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대형 교회는 많지 않고. 근데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봤어요. I'm a proud small church pastor. 나는
아주 자랑스러운 작은 교회 목사다. 저는 똑같이 동일하게 목사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뭐 이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작은 교회지만 자랑스러운 작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사실 목사님 아마 교회 사이즈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그 어떠한 그 고백이 되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 안에 그 아름다운 그 샤론의 꽃 예수의 그 향기가 아주 듬뿍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목사님도 모시기로 하고, 또 저희들이 숨겨있는 간증을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책을 한 권을 써도 보자.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해석이 안 돼. 하나님 빼면 할 얘기가 없어.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한테 그 간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간증과 그 간증을 통한 또 탄탄한 그 내용도, 또 감동도, 울림도 있는 우리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우리 간증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늘 새롭게 진행의 박윤영, 박성호였습니다. 목사님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